감사합니다. 네. 20세기의 최고의 희극 배우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 있죠. 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영화 배우로 활동하며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채플린 하면 팔자 수염에 중산모를 쓰고 배기 바지를 입고 큰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귀뚱귀뚱하는 그런 자세로 많은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되었을 때 어느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그 도시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출전했고 장난기가 발동한 찰리 채플린도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그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서 채플린은 3등을 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1등과 2등을 차지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방송 프로가 있죠.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가수와 모창 가수들이 휘장이 처진 칸막이 안에서 한 소절씩 노래를 해서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모창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 가수에 가깝다는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가짜의 천국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중국을 가짜의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가짜 달걀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진짜 달걀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달걀을 신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박태선, 조희성, 문선명, 안상홍 등 자칭 재림 예수라 칭하는 자들이 자그마치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왕성한 반면에 이단이 더욱 기승을 부려서 전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기성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이단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개독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단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 이단을 자라게 만들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종말론에 집중되어 있기에 사회 불안 및 위기 상황은 현실 도피주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혜롭교회 신옥주 이단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신옥주는 긴급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고 깨달아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로 11년간 400명의 신도를 피지로 유인해서 강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피지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이단 발생 원인 중 또 다른 하나가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25년 전부터 신천지 이단은 곳곳에 무료 성서 신학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만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비유풀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자기의 입맛대로 각색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신을 위해 바꾸어 사용했다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이단은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흥 사이비 이단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와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JMS 등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복음도 진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진짜 복음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중국식 번역으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 복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음의 영어의 뜻은 good news입니다. 그 뜻은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에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은 복 있는 소리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점원이 들어오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걸까요? 가짜를 가져다 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 6개월 정도 진짜만 계속 보여주면 단번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를 분명히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진짜 복음만 알고 있다면 가짜 복음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요, 복음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복음이 무엇인지 아셨죠?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복음 혹은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어두운 실상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구걸하는 거지 소년을 발견합니다. 화가는 번뜩이 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 소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년에게 다가가 돈을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너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작업실로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올 때는 오늘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오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어요. 소년은 화가로부터 돈을 받고 기뻤습니다. 특히 모델이 되어서 그림이 완성되면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소년의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약속 시간에 소년을 보내기 전에 목욕도 시키고 머리와 용모도 말끔히 단장하여 그 화가의 작업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년을 본 화가는 기가 막혔어요. 분명히 어제 모습 그대로 오라고 했는데 소년은 입고 있는 옷만 그대로이지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약속된 시간에 어제의 옷을 입고 갔지만 화가가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요구한 것은 어제 구걸하던 거지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화가의 원래 요구를 모르는 소년이나 소년의 어머니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위 소원 성취형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다니면서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는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문제 해결형 복음도 있습니다. 병들었던 분이 건강해졌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분이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늘 새빵살이를 하던 분이 20년 만에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원 성취형 복음도 문제 해결형 복음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유앙겔리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 부자가 되거나 병을 고침받거나 자식들의 잘 되는 것은 껍데기의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복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유앙겔리온이 아니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잘못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짜 믿음이면 어떠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짜 복음이라도 부자가 되고 병이 고쳐지고 만사 형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복음은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짜와 진짜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가짜 달걀 이야기를 했죠. 값도 싸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진짜 달걀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가짜 달걀은 분명히 다릅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없어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가짜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진짜 휘발유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싸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 자동차의 엔진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맙니다. 가짜 복음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복음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을 요란케 하는 특징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좋은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세팡살이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요란케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권의 당첨은 일시적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이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아는 사람들을 피해 도피 행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권 당첨은 일시적으로 잘된 것처럼 보이고 요란케 하지만 결국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자녀가 입학을 했어요. 혹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분명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합격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떨어진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전에 비행기 사고로 목사님 부부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비행기는 보살이 타고 있었는데 보살은 살아났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만 보면 목사님 부부는 저주를 받았고 보살은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누가 그런 정의를 내린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부분적인 것인지 근본적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미칠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비행기의 추락으로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회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었지만 다른 복음이 슬쩍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온갖 절기와 제사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율법들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더 이상의 다른 행위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온 것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다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다른 복음이 교묘하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슬쩍 사라지고 성직자를 신성시하는 교권주의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요구만 채워주는 은사주의가 나타나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에 영합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가짜 복음,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참 복음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로 훈련받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교회 사학자 해럴드 브라운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단은 정통교회를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의 팽창은 기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잔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이 잔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